한 네다섯 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복해서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번은 한 장을 한 10번 정도를 계속 읽은 적이 있어요. 반복해서. 그랬더니 그 말씀이 마음속에 더 진하게 이렇게 담겨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글씨를 쓴다 할 때 글씨를 쓰는 거하고 글씨를 새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반복해서 여러 번을 읽으면 쓰는 것을 지나서 새겨지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쓰는 것은, 손으로 쓴 것은 쉽게 지울 수 있지만 새긴 것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번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한 2주 전에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덥고 좀 불쾌지수가 높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몹시 약하고 병든 남자 신자가 살았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허약해요. 매일 밤 기침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을 이루질 못해요. 얼마나 몸이 허약했는지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일러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바위가 조금씩 밀려나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바위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밀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위 위치를 측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cm도 옮겨지질 않은 거예요. 바위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래서 마음이 참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 때문에 제가 슬퍼요. 말씀하신 대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가서 거울로 내 몸을 보거라. 그래서 그 몸을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근육질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밤마다 그렇게 기침을 했던 기침도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밤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네,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의 8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하면서 8개월 지난 시간을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기분이 좋았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려는 것과 우리 신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하면 이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한 나의 기대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기대는, 이 사람의 기대는 바위가 옮겨져 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예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바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덥고 또는 하는 일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사람 세 번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 어린아기들을 키우는 아기 엄마들의 가방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아기 엄마들의 가방의 특징, 첫째, 가방이 커요. 둘째, 담겨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이삿짐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페트병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린아기들 엄마의 가방 속에는 그 음료수병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이동을 하다가 아기가 오줌 마렵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오줌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음료수병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병이 얼마 전까지는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수가 들어있었을 병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은 물을 담으면 무슨 병? 거기다가 간장을 담으면, 거기다가 아기 오줌을 담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병이에요. 같은 병. 저의 서재에 습한 계절이 되면 퀴퀴한 냄새가 나요. 서재에. 왜 그러냐면 책에서 나는 냄새가 그래요. 언젠가 어느 성도가 향수가 담긴 병을 서재 창틀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향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아주 좋은 냄새가 서재에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은 신자,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신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그런 신자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믿음으로 읽으면서 각자 마음의 그릇에 한 번 더 담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게 자연히 생겨지는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 3절은 반드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본래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버겁게 살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을 범함으로 생겨진 지금과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 속에서 참 고생하면서 힘겹게 염려거리, 고통, 걱정거리들이 많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어서 삶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그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생길이 험하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이런 현상은 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 것일까? 왜 이렇게 됐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볼 때 왜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버렸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세상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그렇게 된 처음의 계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떠나셨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17절과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와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세상 인생들이 지금 이런 인생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런 그 세상 속에, 이런 세상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재산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몸이 지금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질 않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들처럼 예배 때 당연히 다른 곳 장소는 내가 갈 것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핵심적인 건 다 전해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신 분인가요? 그럼요, 당근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하나님과 친해요. 하나님이 저하고 친하시고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아버지이고 자식 관계지만 친구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신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묻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라고 긍정적인 그러한 시인이 되면 크게 아멘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기를 좋아하실랍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살기를 좋아하실랍니까? 예. 점점 적어져요, 어째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의 예배당을 찾아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신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했는데 모든 선한 일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여기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신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도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범사에 잘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로운 교육을 받기 때문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넣어두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병 예를 들었죠? 그 병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병, 물을 담으면 물병, 아기의 오줌을 받으면 오줌병.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고 그 말씀을 늘 새기면 그 사람 속에서 주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양치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기독서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만 가면 자기가 쓴 이걸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몇 년 전부터 필사 성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장세기부터 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성경을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손으로 받아서 그렇게 쓰는 걸 작업하는데 몇 년 지금 됐어요. 가면은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이 성경을 옮겨 적는 이 필사 성경이 얼마나 유익하냐면 눈으로 보죠. 먼저 읽잖아요, 성경을. 그 다음에 손으로 쓰면서 생각하죠. 또 쓰는 것을 또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서너 번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이 필사 성경을 하는데 참 좋은 예다. 그리고 어느 할머님은요, 참 지혜로우셔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돋보기를 써도 불편하고 어느 정도 보면 그냥 눈이 침침하고 막 그러니까 손주한테 부탁을 해요. 얘야, 네가 20분만 성경 읽어주련? 그러면 할머니가 2,000원 줄게. 그러면은요, 얘가 20분 읽고 2,000원 받을 생각에 알았어 할머니. 그렇게 하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다 알고 계신 성경이지만 다시 또 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는 손주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래서 주머니에 지갑을 열어서 2,000원씩 그렇게 상금으로 주면서 돈 받고 성경 읽고 돈 받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지혜로운 할머니도 계셔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복 있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져요. 작정해서 성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랑방들 있죠? 우리 교회 안에 5개의 사랑방들이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에 모이기를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랑방들은요, 방학을 하자고 그러니까 방학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사랑방도 있어요. 2개 사랑방이 방학하지 말재요. 그런 사랑방 모임, 하나님 말씀 모여서 말씀 듣고 사랑방원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날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수요일 날 오전 11시, 토요일 날 오전 11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15분 그렇게 그 시간대에 성경 공부 모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참 좋아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하게 담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